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하나 웃음으로 한번 인사하죠. 아유,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명절에 수고하신 우리 아내분들을 위해서 우리 남자분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요. 물론 우리 남편들도 수고 많이 하셨죠. 하여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 1년 한 몇 개월 만에 한번 가는데 역시 그래도 고향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고향은 아주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려면 10리를 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시골이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마침내 버스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는 이렇게 한번 가고 오후에는 이렇게 한번 가고 두 번 이렇게 이제 그래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주 시골이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됐습니다. 그 시골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제가 살던 그 집은 이제 길이 나갔고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자취를 찾기 어려운 정말 제가 어릴 때마다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시골 동네가 이렇게 정말 아파트가 들어서고 굉장한 그런 곳이 될지 생각 못했는데 참 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생각도 못한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제목이 좀 특이하죠.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박웅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쓴 책인데요. 이게 굉장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그 제목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이 책은 이 머리 속에 있는 이런 감수성을 깨는 도끼다, 뭐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자기 딸이 이 문학 논술 이런 거 하는데 학원 과외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책을 선정해서 이렇게 딸을 가르치다가 이제 수많은 책을 읽게 되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걸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쓴 책인데, 그 끝부분 좀 보면요, 이 저자가 이제 출판사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 문자가 날아옵니다. 선생님, 미처 제가 질문을 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워낙 이제 책을 많이 읽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만약 지옥문이 열렸고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선생님은 어떤 책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문자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답을 해요. 나는 한 권의 책만 지옥에 가져갈 수 있다면, 가서 읽을 수 있다면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이 책을 나는 가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저자가 이제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 현대 물리학은 이제 뭐 양자 물리학, 또 이 존 뉴턴의 이 상대성 원리, 뭐 이런 이제 계통의 이론들을 다룬 책이고, 동양 사상은 뭐 도가, 또 뭐 불교, 뭐 힌두교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인데, 자기가 보니까 이 현대 물리학하고 동양 사상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이 맥이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가져가서 읽겠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사람들이 지옥을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저 지옥 갈 때 좋은 책 한 권 가져가서 읽지, 뭐 이 정도 분위기로 지금 지옥을 생각하는,
이런 시대 분위기. 그래서 요즘 현대의 이 천국 지옥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낭만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분도 뭐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요즘 특히 인문학이 굉장히 이제 대세를 이루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사상과 이런 생각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많은 이성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이 납세 문제, 그죠? 로마 이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몰아넣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오늘은 이 사두개인이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함정에 이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여튼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코너에 몰고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두개인들 역시 예수님에게 간단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올무가 되는 질문을 이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상황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이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나온 그 이슈 문제는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이야기를 생각했느냐면, 아들이 이제 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7 형제가 있는 집안인데 이 첫째 형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부인된 사람은 딴 데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에 대를 이어야 되니까. 둘째 형제에게 또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근데 둘째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번째, 7형제까지인데 7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죽어서 부활을 했다고 할 때 이 한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낸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이게 가능하지도 않을 이야기 같지만 이거 성경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7명인데 부인은 1명. 그러면 누구 부인 돼야 되냐?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거 그냥 마치 무슨 뭐 전설적인 무슨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냐?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는 7인데 여자는 하나, 누구 부인이냐?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연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별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를 못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이 조직신학을 배우면 부활, 요한계시록은 제일 끝에 나와요.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진도가 끝까지 나가지를 못해. 중간에 하다가 학교 끝나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부활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앙에는요, 부활을 믿는 신앙과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으로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의 신앙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 종교도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가르침들 많이 줍니다.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라면, 일반 종교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훌륭한 게 다 살았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럼 무덤을 다 만들었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요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독교는 타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냥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중요하고,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에 뭐가 있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사실 오늘 예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은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이 별로 잘 생각해 보지 않은 이 부활일 수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걸 확실히 잡고, 영원한 천국을 이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확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처럼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사두개인들이 했습니까? 그 첫 번째 보게 되면, 현실의 삶의 영향을 받는 해석을 합니다. 현실의 삶이 이 부활을 생각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2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이제 해놓고 그들이 다 한 여자를 취했으니 부활했을 때 7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오해를 했다는 말은 너희가 진리를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 전체를 주관하는 성전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빈틈의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 신명기 25장 5절을 딱 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딱 예수님께 들이미는, 그렇게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들은 성경을 잘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구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기서 이미 벌써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미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마찬가지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이미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고, 이번 주 오는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셔서 들어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사두개인들, 당신들이 인정하는 출애굽기 3장을 봅시다 하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는데,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구절은요, 이 모세가 이제 그 가시 덤불에서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 그들은 다른 시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이미 이 속에는 부활의 메시지와 새로운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진리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성경에 박식한 이 사람들이 이사야도 선지자도 말했고 다니엘서도 말을 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부활을 믿지 않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사장 그룹은요, 이게 아들대로 대를 물려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 유대 법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물려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독으로부터 내려온 이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 그룹, 이 이스라엘은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가 통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행정, 정치, 종교, 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대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있어요. 이거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러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중에서 다수가 누구냐?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거의 국회의원의 많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모든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진 특권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최고 지도자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노란자이 땅, 좋은 땅은 이 사람들이 다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성전의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당시에
모든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당시에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누리면서 살다가 보니까 한때는 그렇게 신실했던 사독의 후예들이었고 하나님의 앞에 잘 선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렇게 모든 특권들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왜 부활이 있으면 자기의 누릴 수 있는 삶이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세월이 더르면서 부활을 아예 우리는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단계까지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다 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누리고 가자,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 영생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 마귀, 영적 세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현재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기들이 볼 때 모세 오경만, 그런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제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삶에 지배받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거죠. 내가 복음. 우리도 그저 성경 보다가 내가 이건 괜찮네 취하고, 이게 나하고 내 생각하고 좀 달라 떼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성경을 내가 해석해서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사두개인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실 부활은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성경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40번 등장합니다. 수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 근데 왜 오늘날 우리는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전부인 부활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만 여겨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다락방 가시면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일단 먹고 살기 바쁘죠. 내 한 몸 추스기도 힘든데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은 부활이냐. 아이고,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살아가는 데 괜히 골치만 아프고 자꾸 재앙만 많아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런 부활, 그것도 벙벙 같은 이야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빠요. 바딜, 우리 지난번에 봤자니까 밭을 사서 바딜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해서 사업 돌보러 가야 됩니다. 장가도 가야 됩니다.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무슨 부활 그거 생각하고 앉아 있느냐?
광신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당보다는 분당이 좋아요. 현실의 삶이 때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뭐 자식들 또막 말썽 피우고 해서 좀 힘들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의 삶이 괜찮은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별로 가고 싶질 않아. 이렇게 좀 더 재밌게 살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사실은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머니 때,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교회 제가 어릴 때 가면요,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을 자주 부르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런 노래가 있죠, 그죠? 하늘에 조그만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뭐 그런 주님을 너무 고대했어요. 왜? 삶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다,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죽도록 이래서 이제 아파트 괜찮아 말했는데 좀 살다 가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 때로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성경이 너무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뭐 성경 뭐 없잖아요. 뭐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아멘, 뭐 부활 천국 아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딱 바로 가서 네이버 딱 칩니다. 천국이 과연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 딱 쳐가지고 검색 딱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취사 선택하죠. 이건 일리가 있네. 이건 아니야. 내가 듣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 그걸 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모든 일이 너무 순탄하고 잘 되는 거,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요? 부활이 점점 희미해져 버려요. 천국이 별로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에 취해서 살다 보면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맛보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뭐 부활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 멀어지고, 그리고 부활도 모르고 안 믿고,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게 사단은 자꾸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 때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와서 부활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을 아직도 나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는가? 아직도 성경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별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밀어내지 않는가? 내 안에 이런 사두개인의 모습이 없는가? 한번 우리 같이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이 부활에 대한 오해,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뭐냐면 현재의 경험에서 보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생각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활을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의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 이후에 7명인데 1명인데 누구 부인 되겠냐? 지금 현실적인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생각의 폭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카테고리예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 부부, 시집가고 장가고 그거 생각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은 인간적으로 우리의 경험, 지식, 상식, 생각, 판단 이걸 동원을 합니다. 아마 가끔씩 그런 일을 저도 겪어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도 제가 이제 그 차키를요 거실 책상에 내가 이렇게 두고 이제 뭐 하다가 나중에 보면 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막 우리 애들 불러, 야, 이 키 누가 가져갔어? 누가 또 치웠어? 그래 또 우리 집사람 불러가지고 당신이 치운 거에서 틀림없어. 막 다그치고 막 열받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 가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그 머쓱함, 이미 내가 막 엄청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가방에 넣어놓고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참 그렇잖아, 그죠? 내가 확신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내 생각에는 분명히 키를 책상에 분명히 놓은 거예요. 내가 정말 확신했어요. 제가 분명히 났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치웠다는 거지 이거. 근데 보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분명해서 막 다그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 생각이 틀렸더라는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성경 지식과 논리와 이런 상식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삶의 그곳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은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경험에서 보는 천국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니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세계를 그들에게 준비해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죠.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니까 그 말이 되냐? 7명, 1명 누구 부인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이 자체가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천국 가면 가족도 없나? 천국 가면 부부도 없나? 그러면요 검술 좋은 부부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 시험 들어요. 아니 천국 가서 우리 열심히 끝까지 같이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면 부부도 없으면 천국 이상하네? 뭐 이렇게 이제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장례식 가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뭐 그런 찬송 자주 부르는데 천국 가면 서로 몰라보고 뭐 이런 친척 가족도 없으면 그거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하고 같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읽지 못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른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동일세상에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형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똑같은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인식하지 못한다, 부부 사이도 서로 몰라본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그대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천국 가면 부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존재합니다. 다만 천국에서의 부부, 가족의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자식을 낳고 어떤 부부 간의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하고 뭐 자식을 막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로서의 어떤 우리가 이때 삶의 부부는 남들보다 끈끈하고 가족들은 더 우리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막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인간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인간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천국 가게 되면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부부도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 사이의 어떤 즐거움, 뭐 어떤 소유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선다는 이야기죠. 특별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 더 이상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테두리에 매이지 않는 상태, 천사들처럼 어떤 육체의 욕구를 넘어선 영화로운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만으로는 천국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솔직히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한들 저도 천국을 잘 모르는데, 저도 부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을 여셔서 이 시간 부활을 보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과는 천국, 이 부활의 이후의 삶은요 같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 천국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자연 법칙 이런 것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에 고치가, 애벌레가 그 고치 안에 들어있을 때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벌레가 그 누에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 보면 온 세상이 보이는데 부활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은 우리의 생각, 우리 현 경험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천국과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부활은 믿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천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책 한 권, 어떤 책 가져와서 지옥 가서 어떤 책 보지?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좀 뭘 넣어줘요? 지식을 넣어줍니다. 논리를 넣어줍니다.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 뭐예요? 자기 생각. 네 생각이 옳아. 네가 볼 때 논리적으로 그거 안 맞으니까 그건 틀렸어? 이걸 계속 넣어줍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될 거야? 이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속삭입니다. 사단 우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이야?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부활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의심을 넣어줍니다. 불신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고의 지식으로, 사두개인들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부활은 믿기 어려워집니다. 왜? 생각이 많아요. 말씀드렸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부활을 내 경험과 내 상식선에서 보면서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보더라도 내한테 필요한 것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가 취하지 않느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막연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의 존재를 믿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각자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탈관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지금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몇 분은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이 정확히 난 잘 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내 가족들, 친척들, 내 주변 이웃들을, 그들에게 왜 나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데 왜가 내 오이코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한번 우리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명절 건물에 집에 푹 쉬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우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시간,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한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개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부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이라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판집 사장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한번 초청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 믿지 않으면 그분은 지옥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딴동행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준비하십시오. 정말 부활을 믿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한 주, 다음 주부터 여리고 기도행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기도행진이요,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다면 누구 말 맞다면 그건 탑돌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 기도행진은 탑돌이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게 탑돌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능인선언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불공 드리는 거나 여기 와서 기도 드리는 거나 솔직히 말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소만 바뀔 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르죠.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정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너희 사랑하는 사람도 이 소식을 전해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자. 부활의 아침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우리 부활의 땅 아침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지옥도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죠? 상처받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많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이 끝이 아니요. 뜻을 펴지 못한 분들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뜻을 펼쳐보고 싶은데 내내 벌써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벌써 나에게 들어서
너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아멘. 천국이 있어요. 그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오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른손 한번 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 대목부터 우리 한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부활을 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알려주시고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바로 부활의 시간에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주여, 내가 이 땅에 안주하고 지식과 지위와 돈에 안주해서 부활을 두려워하고 부활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두개인의 속성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성경을 내가 마음대로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몇 천만 분의 일이라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아침 주님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이 때로 힘들고 상하고 아프고 찢어질지라도 억울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해하고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부활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몇 분을 일어나면서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시다. 힘을 냅시다.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요, 이 예수 우리가 붙잡고요, 한번 가봅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 찬양 한번 1절 3절 가슴으로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2부에요. 여러분들 영광 할렐루야,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명절로 이런저런 일로 원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병상의 죄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언약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물로 올려드리는 축복의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